제목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아닌 되셨는데 장로님께서 바르게 안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서 이곳에 트리니티 교회를 세우시고 또 특별히 대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구의 산업 선교회를 조직해 하시고 세계를 아우르며 이 지역을 아우르면서 산업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항상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전세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의 대선배님이신데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살리는 산업인입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무슨 연락을 주는데 돈을 엄청 떼었대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만은 좋게 투자할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조금 했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자살했대요. 그럼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는데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완전히 사색이야, 사색. 그리스도가 안 계신 때는 사색이 안 되는데 돈 몇천, 한 1억 가까이 이러다 보니까 막 사색이 돼가지고 아휴, 어쩌면 좋겠냐. 내 생명 같은 돈이라고. 물론 돈이 생명 같은 돈 맞지요. 그것 때문에 생명도 거는데요. 그리스도는 저만큼 있어도 별로 모르는데 돈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겠나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도의 만남에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에 앞서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던 때에 왔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봤던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결국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다. 즉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고 자원하고 도전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되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 하게 되면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 어떤 달란트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걸 체험하신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에 빠진 분도 있다는 걸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대구노회 산업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또 그 회원들이 섬기는 각 지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걸 볼 줄 안다면 진짜 응답은 그냥 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해야 할지 뭐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뭐 상담도 하고 말은 좋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가 다 가져왔어.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래.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구약 이스라엘사를 말씀할 때 여러 교수님들이 구약 이스라엘사는 전쟁의 역사다, 구약 이스라엘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사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현재 나와 앞으로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시면서 굳이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게 되면 내가 망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장차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공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단체들은, 다른 교회들은 막 열심히 모아서 한 나라도 못 살리는데 나 혼자가 몇 교회를 여러 수백 명의 전도자를 위해서 돕고 그러고도 팡팡 남는 그런 재력을 가지는 그런 산업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걸 잃는 것을 보니까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월배도 보니까 와 진짜 아까도 말씀했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서 이제 뭐 월배 시대 뭐 상인동 시대라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땅값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뭘 할래 해도 가당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심하면은 시루떡 잘라가지고 꺼내 먹듯이 땅 팔아가지고 한 몇십억 얻어가지고 나가서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중국에 투자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어디입니까? 베트남에 투자했다가 또 볼라당 나가려고 버리고 그래서 또 와서 한참 쉬었다가 또 어디 나간다고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땅이 돈이라 그래서 또 시루떡 잘라주시 썰라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써요. 어떤 분들은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저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홀라당 다 까먹고 시체로 돌아오신 분도 있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때 사렙다 과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역사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그럼 나는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어디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자. 보겠습니다. 모든 그 지역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있는 거죠. 요셉입니다. 형들은 오직 생각이 육신,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사냥하는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은 또 어머니들은 그 앞에서 화를 내고 네가 감히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했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다 아시는 바 같죠.
아까도 잠깐 저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알아듣고 그 말을 keep 마음에 두었더라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kep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는 소통이 참 힘들거든요. 아버지와 딸들은 소통이 참 잘 되는데 저기 지금 천 목사님과 따님이 뒤에 계시는데 말도 참 나긋나긋. 그렇게 천 목사님도 말투가 이렇게 늘 조용합니다. 저가 왜 이렇게 크냐? 클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두 아들밖에 없고 남자 같은 여자 하나 있는데 말이 또 얼마나 큰지 막.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야 빨리 일어나 뭐해 인마. 야 말투가 이러니까 정서가 영. 저 북쪽에 우리 박관호 목사님도 얼마나 말이 나가던지. 누구야 그랬지 않았어? 그래 다녀왔어. 아이고 나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네. 소통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마음에 담았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참 아들을 닮는 겁니다. 아유 네 꼬라지 보이, 네 말하는 거 보이, 아예 이게 아니고 아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탁 담았다. 그럼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지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예쁜 딸이 어떤 말 하는데 아버지가 이야 네 본이 참 네 엄마보다 훨씬 낫다. 그래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말로 가족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았는데 근데 이게 뭐죠? 그 일을 요셉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이 야곱은 알아듣는 겁니다. 요셉 너는 원래 애가 참 영리해 아주 나긋나긋해.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제 곧 성취될 걸 확실히 마음에 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지는 거죠. 또 영적으로 다 죽고 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럴 때 딱 한 사람 요괴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430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가 40년 동안 엄마 품속에서 말씀을 들었다가 그 이후에 광야에 끌려나가가지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와요? 이드로 장인 영감한테 장인이 지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 장인이 그를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자가 돼서 그를 잘 인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피력 내 사이다마는 이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어릴 때는 요괴에서 키웠고 어른 돼서는 이드로 장로가 이렇게 보조한 거죠. 또 라합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합이 큰일을 안 했어도 이 사람이 바로 이 언약의 대열에 선 겁니다. 이 백성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알았고 또 이미 자기네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 33왕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싹 알 수 있단 말이거든요. 기생이기 때문에 오만때만 소식을 다 듣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정탐꾼에게 알려줬어요. 이미 방백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백성들은 간담에 싹 녹아버렸다. 그러니 오너라 기회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윗의 족보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큰 일을 했다. 큰 자선을 드렸고 큰 땅을 헌납했더니 그랬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대열에 서느냐. 내가 비록 이방인이다마는 그러나 이 백성을 내가 알고 있고 나도 이 백성이 끼면 좋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해 올 때 나를 생각해두고 했거든요. 좋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올 때 네 창문에다가 붉은 줄 내려라. 그게 군호입니다. 군호. 암호란 얘기죠. 이 얘기를 밤새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또 마찬가지죠. 자꾸만 뭔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 잠자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펑펑 놀고 자겠습니까? 주시는 능력과 권세 가지고 기도하겠죠. 지난 금요일 날은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뭐 축구를 보려는 게 아니고 기도로 왔다가 다 교인들 보낸 다음에 혼자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신약 성경 한 번 다 읽고 사복음서 한 번 다 읽고 또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꼬박 샜어요. 근데 희한하게 졸립지가 않더라고요. 또 토요일 날 또 저녁에 또 잠깐 자고 또 축구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 축구 안 볼 수 없잖아요.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이거 축구가 봤다는 얘기하면 또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설교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축구 봤겠나 해도 예, 저는 봤습니다. 솔직히 다 봤습니다. 아깝더만. 예, 그래도 박수가 나왔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두 팀 다 첫 역사를 썼거든.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 첫 역사 썼고 우리도 역사 썼고. 욕하지 마이세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 준비 안 하고 다 해놓고 여기까지 다 해놓고 다 봤습니다. 미리. 자,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회파되고 성도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 제사장이란 양반이 디룩디룩 살만 찌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하고 어떤 짓만 하고 다니고 고기도 제일 좋은 거 먹으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마음의 생각도 없이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시대에 너무나 험한 시대입니다. 내게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그 반열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는 나시리로 키울 것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각 태문을 열었잖아요. 요즘 막 얼마나 많은 이상한 방법으로 막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지 나 끔찍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한 허락하심 속에서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탄생한 아들은 잘 기도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꽉 닫혔다 싶었던 그 태문을 활짝 여시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한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악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려요. 아합왕입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그건 정말로 살기 힘든 세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오바디야 영어로 자꾸 오바다야 그러는데 오바디야. 그래서 이 사람은 50명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키웠잖아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위해서 수넴 여인
이 여인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왜 남편이 아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딱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들이 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가 떼 뺏어가가지고 농사 짓다가 아이고 머리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엘리사가 나의 아이 없는 걸 알고 아이를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믿음이 생겨서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데려다 놓고 참 희한한 방법으로 얼굴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뽕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모든 도움을 다 받게 했단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전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셨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구나. 근데 나라도 절대로 우상에 절한 것들을 먹지 말자 뜻을 정했던 거죠.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지킬 때 3명의 왕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또는 권세를 주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나를 어쩌면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서 트리니티 교회 또 각 섬기는 교회 외에 우리 회원들 교회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들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지요?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뭐 남은 자만 남은 자는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남은 자인데 우리는 거기서 특별히 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가 집어서 복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를 불러 모은 남은 자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갈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려웠어요. 다른 때는 노예로 팔려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아갈 고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로마가 와가지고 탁 묶어버렸어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비록 다른 데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고향도 없어요. 완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잡혀가면 돌아갈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희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 장악됐죠.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 그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들이 알고 마음을 같이 전혀 힘썼던 그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말씀의 그 장소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의 그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한 날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2장 9절 11절에 15나라에서 온 그분들입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방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것도 이 말씀의 대열에 산 사람들을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영향받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걸 말하면 제 친구한테 말하게 되면 혹시 내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겠나? 상관없습니다. 이단 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억누를 자가 없어요. 당연하지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곧 신속하게 곧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과 제 발 밑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이 남은 자가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없애버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어야 될 길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걸 붙잡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응답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자, 누구도 맞지 못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이걸 해라. 뭘 하란 말입니까? 진짜 이걸 알게 되게 되면 다 확실하게 확신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행하신 일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 끝난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빌개조차 죽일 거 없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온 인류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죠. 여러 가지 물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럼 어떤 방해나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말씀에, 그들 말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감당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남은 자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 딱 들어가만 있으면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뭐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결단해야 되죠. 결단. 그러니까 어떤 뭘 알았으면은 뭔가 리액션이 나와야 되거든. 여자분 보고 참 당신 아름답습니다 할 때 그럼 남자가 찐맛 없거든. 근데 진짜 세계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니지만 같으면 막 그래야지. 무슨 리액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레솔루션이라고 그래요. 뭔가 나와야 돼.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뭐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어떤 미션을 붙잡겠느냐? 첫째로 문제는 답이다. 문제는 답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답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그 답 맞죠? 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답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ax 자승 플러스 by 플러스 이꼴 제로, c 이꼴 제로, 이게 이 함수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고등수학 가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다, 나에게 답이 없다 하니까 뭐 합니까? 나에게 답이 없네. 그런 문자 받다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난 답이 없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그때는 빨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멱살 잡아가지고 답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답이 없는데 마치 답을 찾은 양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 미래를 볼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다락방 우리 총회에 있는 참 정말로 감사한 걸 압니다. 다락방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저한테는 핍박이 와요. 우리 한 가족이 지난번에도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오게 됐었는데, 그 안동에 계시는 그 남자 동생 목사가 형님 그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단입니다, 가지 마이소.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지금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그 목사까지 데려올 겁니다. 우리 고스톱 치는 분들이 그런 말 가끔 하죠. 집 나가는 게 뭐 한다고 말이죠. 반드시 올 거란 얘기죠. 왜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다락방 시작할 때 우리 교회 현판에다가 이 교회는 다락방 2단 교회 딱 처음에는 분필로 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지웠거든요. 지우니까 아예 뭘로? 매직펜으로 싹 써놨어요. 매직펜은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칼로 긁어가지고 또 이제 니스 칠해가지고 칠해놨거든요. 그게 이상하죠. 대구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지역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 지역만 특별히 그래요. 그러나 알았죠. 대구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더 더럽게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올 테면 오라. 너희들이 떼거리를 몰려도 나는 상관없다. 나 혼자 일당 100, 일당 1000 한다. 까지마. 예.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교인들이 실망했다가 다시 그들고 오겠다 그러니까 꿈에 부풀었어요. 성도님들, 꿈에 부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나중에 결론 때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the Lord, 그 주님이 added 뭘? to their number. added to 더한단 말이거든요. their number, 그 숫자를 더한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그래서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those who were being saved, 구원받은 자들을 수를 daily, 날마다 더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트리니티 교회도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폭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마다 구원 주신 자가 매주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다락방 전당 나가신 모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매일마다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함께 하신 회원들 여러분들 지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나는 금요일 날 철야할 적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되어져야 저 이방인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다락방이나 욕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제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그 욕심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참에 그렇게 되어져야 저들이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분들이 누렸던 경제가 무슨 경제냐? 빛의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요. 우리 교회가 좀 죄송합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 지하실에 노래방 있는 건물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방에서 이걸 하니까 우리가 목사 뭡니까 교회인 줄 알고 아예 그냥 늘어져요. 목사님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했대요. 이야, 이 사람들이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철회할 때 가만히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새도록 울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불경기가 돼가지고 돈을 진짜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일 밤 그런데 매일 밤 그렇게 노래하고 원래 술 팔 수 있습니까 거기서요? 그러니까 막 캔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보게 되면 말이죠. 캔 막 병 다 있어요. 야, 이 사람들 돈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는 순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맨날 항상 집세는 조금밖에 안 줘. 한 5년 됐는데 그냥 그대로야. 한 푼도 못 올려. 아, 안 됩니다. 힘들대요. 완전 흑암입니다. 막.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자를 겁니다. 왜? 계약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장이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제 뭔가 하니까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노래방이 실을 잘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아노든지 아니면 악기 같은 거 연주하면서 연습실로 쓰려고 그런 계획을 딱 잡아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연습 못 하신 분들은 나중에 9월달 이후에 새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불면 돼요. 치면 돼요. 해놓을 거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 완전 흑암 경제예요. 돈이 뭐했다? 완전히 흑암 경제예요. 돈 빌려 쓰고 이자 갚으시면 뭐 할 게 전부 다 이상한 데서 돈 벌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도 이 마약이 청정국가였던 마약 한국이 이렇게 이제는 청정국가 아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흑암 경제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22장 43절 45절에 작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뭐예요? 빛의 경제로서 중요한 발판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니까 18절부터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천하가 기근에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의 축복된 빛의 경제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경제입니까? 생명 걸고 바울이 세계복음한 모든 것을 책임질 만한 그런 경제를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꼭 이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 하나를 그것도 겨우 다 키우지도 못하는데 선교사를 평생 밀고도 돈이 남아서 우리는 항상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하나도 안 모자랐어요. 계속 지원했어요. 하고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브리스가 부부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빛의 경제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입니다. 유럽 가면, 특히 독일 가면은요, 하여튼 가이오스 앤 룻 해가지고 이런 가이오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마다 큰 회사든지 작은 데든지 간에 가이오 앤드 누구 써가지고 가이오가 맨 앞에 들어가요. 왜냐? 뭘 안다는 얘기거든요. 가이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안다는 얘기죠. 우리 대구내에 있는 목사님들 매일매일마다 식사를 대접하고도 남없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식주인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나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주었던 사도행전의 1장 1절 3절 8절 말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역사가 반드시 언약이 되고 그것을 응답받으며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손탐색에서 성취가 되는 역사, 또 그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과 같이 렘넌트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의 언약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를 그냥 단순하게 237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니까, 지난번 요즘 계속 광고 나오죠. 237 센터를 세우는데 42억이 작정이 됐는데, 어저께 아까 뉴스 보니까 20억 얼마가 지금 들어왔다 그러죠. 근데 그 명단 가운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없어요. 제가 그걸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유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구가 변화해야 된다는데, 그 237 센터 세우는데 대구에서 가장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된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그 뉴스 어저께 토요일 날 볼 때 참 눈물 나오더라고요. 명단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서울 예원교회 1억, 목사님 1,000만 원. 1,000만 원 맞습니까 아까? 예. 천세 목사님 1,000만 원, 천시니까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카운트 할 때입니다. 야, 우리 몇 명 왔어? 우리 목사님들. 예, 1,023명 왔어요. 그래? 1,023명. 그러니까 24명 왔다는 얘기지.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구가 옛날에는요, 남한의 경제를 붙잡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70년도에 앞산을 처음 올라가 봤어요. 그때는 삭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야,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2학기 사회생활책 속에 그 도시와 이 산간, 이런 도시를 소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나왔는데, 대구를 소개했는데, 약간 이만큼만 그 사파에다가 침산동에 제일모직 굴뚝하고, 여기 있는 것들이 수성벌하고, 그 다음에 금호강, 낙동강이 쭉 나왔는데, 사파가 나오는데, 딱 이렇게 산에 둘러싸였어요. 앞서서 딱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20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야, 여기 참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지금 왜 살고 있잖아요. 5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왔는데 대구 사람보다 더 대구 사람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장가 들어오니까, 임서발 말 좀 빨리빨리 해.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구 사람보다 말이 더 빨라요. 임서방, 수건포 가져와. 예, 알았습니다. 수건 드리니까, 이 뭐라 이게 수건포라 이게. 삽 가자, 삽. 그러면 삽이라 하지 뭐 때문에 수건포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를 정말로, 만남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딱 봐가지고 이거 나하고 사귀면 뭐가 좀 있겠다 싶으면 뭐 어쩌고 조금 뭐가 없겠다 싶으면 탁 쳐버려요. 사단을 우리가 칠 적에는 그렇게 쳐야 됩니다. 마치 스키 선수가, 할감 선수가 어떻게 산에서 싹 내려가지고 슬로프를 내려갈 때 그 길을 치고 툭툭툭 치고 나갈 때 같이 그렇게 나가야지, 친구 상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저는 대구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왜? 그때 봤던 그게 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랑이 떠나가지 말라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을 제 옆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무조건 좋아. 무조건 아무 이유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더 와가지고.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예, 그 좋아요. 근데 얼마나 막 좁고 막 이거밖에 모르고 이거만 모르는, 제가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
다른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니까. 조금만 열면은 세상이 딱 보일 건데 말이지. 진짜 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마 천 목사님께서 더 수없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근데 뭐냐, 저는 이거 할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요. 진짜 뜨겁습니다. 특히 찬송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 딱 싫어요.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뭐라 했으면 입을 크게 벌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따 특송할 거예요. 우리 팀 특송할 때 입 적게 벌리시면 안 돼요. 크게 벌리고 아주 힘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다윗이 찬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악신이 떠났다 했지 않습니까? 진짜 악신이 떠나갑니다. 이 대구에 협잡하고 답답한, 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구름이 왔다가도 이 상승기지 올라가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비가 안 와요, 지금요. 비가 와야 되는데. 예보는 비 온다는데.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좀 시원찮다. 괜찮습니다. 그 대례만 딱 서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회원들,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대구가 변하면은 전 세계가 변한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유목사님 말씀에 120% 동감합니다. 진짜 120% 공감해요. 눈 째려보지 말고요, 다 사랑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저 품에 안으시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하겠노라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로마를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가진 경제가 흑암 경제가 아니고 그들의 가진 경제가 빛의 경제, 선교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들에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산업인, 직장인, 우리 특별히 트리니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 외에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